영국의 세계적인 설교자 중에 스펄전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스펄전이 한 말 중에서 우리들 크리스찬이 병들기 쉬운 것이 세 가지 병이 있다. 그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 세 가지 병을 내가 말씀드릴 테니까 나는 세 가지 중에 몇 가지에 걸려 있는가? 또 물론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도 안 걸려 있는 분이 제일 건강하겠고, 또 세 가지 병이 다 걸려 있는 분들은 상당히 영적으로는 위험하겠습니다. 첫 번째 병이 뭐냐 하면은 기도하지 않는 병, 그렇게 지적했습니다. 사무엘 선지도 사무엘상 12장 23절에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성도로서 기도하기를 쉰다는 것은 영적으로 설명을 하면은 사람이 호흡을 중단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살아가는 삶과 신앙적인 것을 비교해서 말할 때에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은 밥에다가 비유하고 또 기도하는 것은 호흡에다가 비유합니다. 또 전도하는 것은 육신의 운동에다가 비유합니다. 우리가 숨을 쉬지 않으면은 죽게 되듯이 기도하지 않으면은 영적으로는 벌써 병이 들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지 못하는 병이라고 그랬습니다. 큰 문제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아니고 일상생활에서 소소한 문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응답하시고 동행하신다는 그 마음의 느낌, 확신, 이런 것들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수요일 날 사랑의 교회 그 임직식에 가서 설교를 했었습니다. 옥하는 목사님이 일부러 좀 와서 장로 권사님들 임직하는데 설교를 해달라 부탁을 해서 제가 이제 그날 갔는데 저녁 7시 반에 예배가 시작인데 그날따라 수능 시험이 있던 날이 되어서 수능 시험 마친 자녀들 부모들이 다 데리고 강남으로 아마 고생했다고 아마 대접도 하고 쉬게 하려고 데려왔던 것 같아요. 차가 꽉 막혀서 움직이질 않았습니다. 강남에 나가니까 다 주차장 같아요. 차가 움직이질 않은데 예배는 7시 반인데 벌써 한참 더 가야 되는데 내 시기에는 7시 반이 됐습니다. 야, 이 설교 초청받은 사람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 뒷자리에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거 내 개인 문제도 아니고 중요한 예배 설교자인데 차가 움직여서 가지를 못하니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거 어떻게 설교하는 일에 지장이 없도록 하나님이 좀 길을 열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마치고 눈을 떴는데 옆에 오토바이가 한 대 있어요. 우리 강 집사님이 운전을 하셨는데 목사님 안 되겠습니다. 오토바이를 이용합시다. 그래서 오토바이 그분한테 내가 사랑의 교회 설교를 가는데 시간이 지나서 급합니다. 사랑의 교회까지 좀 데려다 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이요. 제가 사랑의 교회를 길을 잘 압니다. 그래서 오토바이 뒤에 타고 갔지요. 그런데 어쩌면 그렇게 길을 잘 압니까, 그 사람이. 아이고, 그 차가 서 있는 사이를 요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하여튼 기막히게 딱 10분 늦었지요. 7시 40분에 도착을 했는데 옥 목사님이 기다려다가 아이고 안 와서 내가 설교해야 되느냐 하던 참에 딱 맞게 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참 감사하든지
설교 시작할 때 차가 막혀서 오토바이 타고 왔노라 했더니 또 교인들이 박수를 쳐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사람이 박수 받는 것도 여러 가지예요. 근데 이게 뭐 작은 일 같지만은 우리가 작은 일에 일상생활에서 기도하고 응답받고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런 느낌, 그런 확신, 그런 경험이라는 것이 신앙생활에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이죠. 신앙생활.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느낌이 중요한데 이런 느낌이 사라지면은 교인으로서는 병 걸렸다고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세 번째 교인이 걸릴 수 있는 병이 기적이나 표적을 보고 믿으려는 병. 내가 병 낫게 주시면 잘 믿겠습니다. 내 사업이 크게 일어나면 잘 믿겠습니다. 어떤 뭐 불이 떨어진다든지 기적이 일어났다든지 이런 걸 보고 믿으려는 병이 병이라는 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제자 도마에게 복을 말씀하신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도마는 영어로는 토마스입니다. 토마스. 이 도마의 신앙이 현대인의 신앙과 대단히 닮았다 그럽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요한복음 20장 29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도마가 현대인의 신앙 스타일과 닮았다는 것이 도마는 의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때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른 제자들이 도마에게 우리가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그랬더니 도마가 뭐라 했냐면은 나 그건 못 믿겠다.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손에 못 박힌 자국을 만져보고 옆구리에 창이 찔린 상처를 내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보기 전에는 못 믿겠다. 요즘 현대인은 확인하고 실험하고 검증해야 믿으려 하니까 도마의 신앙 스타일이 현대인과 요즘 많이 쓰는 말로 코드가 맞다는 얘기지요. 이런 도마에게 예수님이 이르신 말씀이 요한복음 20장입니다. 26절 말씀. 8일을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이 성경에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길게 문안했습니다마는 실제 히브리어로는 딱 한마디입니다.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딱 한마디면 끝나는 겁니다. 이걸 우리말로 풀어놓으니까 길게 나옵니다. 살롬이 살롬. 살롬 그럼 끝나는 겁니다.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살롬. 이렇게 이제 인사하셨는데, 그 다음에 이제 도마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27절입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너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너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했더니 도마가 그때서야 지난번에 한 말을 생각을 하고서 28절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도마가 그렇게 확인을 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복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29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너는 나를 만나보고 확인하고 믿느냐? 나를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서신에서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식을 구하나 우리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자랑한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랑한다. 유대인들도 우리 한국 사람들하고 비슷한 점이 있던가 봐요.
뭘 체험하고 보고 확인하고 이적을 보고 병 낫는 걸 보고 그러고 믿으려 하고, 헬라인은 워낙 철학이나 학문을 좋아하는 분들이니까 지식으로 이해가 돼서 믿으려 그러는데,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은 십자가의 예수님, 그걸 믿음으로 본다, 그런 뜻이지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여러분, 지난 주일까지 우리가 예수님이 산상수훈 첫 부분에서 일러주신 8가지 복, 8복을 같이 한 주일에 하나씩 살폈습니다. 오늘은 다른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너가 복이 있도다 말씀하신 부분이 4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방금 읽었는 도마에게 이런 말씀,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하신 말씀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마태복음 16장 13절, 오늘 읽은 본문 성경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우리 다 한번 같이 찾겠습니다. 바로 신앙 고백의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가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대화를 하시는데, 예수님이 여러 가지 이적 기사를 행하시고 말씀을 전하고 하시니까 소문이 많이 나지 않았겠습니까? 그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엘리야가 왔다, 제2 이사야다, 엘리야다, 세례 요한이 다시 온 거다, 여러 말이 많았겠습니다. 예수님이 묻습니다. 13절, 예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가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인자란 말은 예수님의 별명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인자, 나 예수를 세상 사람들이 누구라고 하느냐? 14절, 가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그 다음 15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지금 우리들에게 물으시는 질문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로 믿고 고백하느냐가 그 사람의 아주 가장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말해서 예수를 누구로 알고 누구로 믿느냐는 것이, 이거는 가장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너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그게 바로 16절입니다. 이 베드로의 대답이 성경 66권을 한 줄로 줄인 대답이라고 그렇게 인정들을 합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여기 성경에 줄인 한 문장입니다. 예수는 사람 이름,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다. 베드로가 그걸 고백한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대답을 했더니 예수님께서 참 복된 말씀을 하셨습니다. 17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모나 너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게 알게 아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시모나 너가 복이 있도다. 예수님을 정말 그리스도로, 구주로, 메시아로 믿고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이 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한평생 살다가 죽어 천국에 주님 앞에 설 때에 뭘 들고 섭니까? 내가 땅에 일 동안에 무슨 자리에서 일했습니다. 내가 헌금을 얼마나 바쳤습니다. 이런 것들이 주님 앞에 별로 빛이 나겠습니까? 실컷 내 자랑했는데 예수님이 다 들으시고 그래서 그럼 할 말이 없지요. 그래서 어쨌다는 기냐? 그럼 할 말이 없단 말이에요. 내가 이걸 믿고 이렇게 살다가 왔습니다. 신앙 고백 들고 가는 겁니다.
나는 이걸 믿고 이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주님 앞에 마지막 서는 날 신앙 고백을 들고 서는 거예요. 이 신앙 고백이 참 중요한 거인데 그 기준이 베드로가 고백했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 다음 뭡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네가 복이 있다. 그렇게 알게 한 분은 네 재주로 알게 된 게 아니다. 하나님이 알게 해주셨다. 그러고 그 다음 말씀, 그 다음 18절이지요. 이 말씀이 해석이 캐톨릭 교회하고 개신교회하고 이 말씀의 해석이 좀 달라집니다. 우리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캐톨릭 교회에서는 인간 베드로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제1대 교황이 베드로다. 그래서 지금까지 2대, 3대 쭉 교황권이 내려오는데 그때 네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그때 베드로가 1대 교황으로서 지금까지 교황권이 내려온다. 베드로 개인에게 굉장히 인간 베드로에게 강조를 하는데 개신교를 시작할 때 그 문제가 있다. 베드로가 뭐 그렇게 완벽하냐. 그 뒤에 예수님 배반하기도 하고 인간 베드로는 보잘것없지 않냐. 성령 충만해서 쓰임받을 때 베드로가 위대한 것이지 사람 베드로에 어떻게 교회를 세웠다 할 수 있냐. 그래서 개신교에서는 베드로가 고백했는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서 있다는 것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게 이제 강조하는 점이 개신교에서는 좀 달라졌습니다. 나는 그게 개신교적인 해석이 옳은 것 같아요. 우리의 신앙 고백이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뉴질랜드 갔다 온 데에 말씀드릴 때 여행 중에 우리 김지아 시인의 흰 그늘의 길 책 읽었던 독후감을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네, 지금 잠깐 한 구절만 되풀이하고 싶습니다. 그때 분명히 교도소에 다 정치범으로 같이 살았어요. 나도 0.68평 조그만 독방에 살고 김지아도 0.68평 독방에 살았는데 그때는 다른 책은 다 압수해 뿌리고 성경만 주던 시대입니다. 내가 그 책을 읽어보니까 김지아 글에 자기도 성경 열심히 읽었던 걸 썼습니다. 나도 성경 열심히 읽었는데 내가 그 책을 읽으면서 예수님한테 감사기도 드린 것이 뭐냐 하면은 김지아는 같은 정치범 독방에서 성경을 열심히 읽고 결론을 뭘 내렸냐 하면은 우리 감옥에서는 성경을 이스라엘 무협지라 그렇게 부릅니다. 이스라엘 무협지를 열심히 읽고 김지아는 결론을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 중에 가장 아름다운 인간이었다. 인간 예수를 썼어요. 인간 예수. 나는 독방에서 성경 열심히 읽고 인간 예수가 아니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예수를 만나서 그 성령의 은혜로 내가 치유를 받았어요. 내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쌓인 한과 아픔, 마음의 상처, 가난한 밑바닥에서부터 자라오면서 아등바등 살아오면서 마음에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그런 것들이 심리적인 여러 가지 쌓인 게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이 내가 말씀 읽으면서 자신을 보게 하고 치유가 되고 감격했어요. 그래서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렇게 많이 울었습니다. 울면서 성경을 봤는데 그때 내가 내 마음이 많이 치유가 됐어요. 그래서 그 뒤로 내가 참 밝은 마음으로 어려워도 열심히 일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나는 뭐 큰일은 하는 건 없지만은 행복하게 일하는 거예요. 근데 김지아는 내보다 훨씬 천재고 뛰어난 일꾼인데 아름다운 사람 예수님만 만났기 때문에 그 뒤에 감옥에서 나온 뒤에 한 10여 년간 정신질환을 앓고
알코올 중독으로서 고통을 당하고 워낙 이지력이 굳은 사람이니까 지금은 딱 벗어났지요. 그래서 그 회고록도 썼는데 내가 그걸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그때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하나님, 그때 내가 만나지 못했으면은 김재하가 정신병원에 있을 때 그 옆방에 내가 있었을지도 모르겠다. 다 살아온 배경이 비슷하단 말이에요. 김재하는 저 목포의 밑바닥에서 자란 사람이고 나는 경상북도 저 청송 산골에서 살아와서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인데 같은 나이에 같은 시대에 같은 체험을 해도 감옥에서 성경을 보면서 한 사람은 예수님을 인간 예수로 만나고 한 사람은 정말 그리스도 예수로 내 영혼의 아픔과 죄와 허물을 사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은총으로서 붙들어 주시는 신앙 고백을 가진 사람으로서 믿게 되니까 그 뒤에 살아가는 세월에 정신세계가 달라진다. 이게. 신앙생활에 중요한 건 신앙 고백입니다. 고백. 여러분, 우리가 뭐 그렇게 훌륭한 사람 아니고 유명한 사람 아니고 부자가 아니더라도 예수는 그리스도다. 내 생명의 주인이시다. 이 고백 하나로서 우리가 성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고백을 우리가 가질 때 지금 또 예수님이 아무개야 네가 복이 있다. 네가 그런 신앙 고백을 가진 거 그게 복된 사람이다. 바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파스칼이라는 유명한 천재가 17세기의 천재지요. 위대한 천재입니다. 파스칼이. 젊은 날에 그렇게 영혼의 문제로 고민했습니다. 밤잠 못 자고 그렇게 방황하다가 어느 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서 성령의 체험을 했습니다. 그라고 쓴 글이 아주 유명합니다. 파스칼 팡세에 나오는데 그 글이 파스칼이 39살 때 죽었습니다. 죽고 난 뒤에 파스칼의 속 주머니에서 그 글이 나왔어요. 뭐라고 썼냐면은 수학자의 신이 아니요 철학자의 신이 아니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었다.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었다. 내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숨어버리셨더니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이 나를 품어주셨도다. 아, 이 감격, 이 감동 이렇게 나갔어요. 참 귀한 글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앙 고백으로 만나고 체험하고 감격을 할 때에 살아온 세월의 그 아픔도 무게도 인생의 짐이 나한테서 주님께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바요나 시몬아 너가 복이 있도다. 그 시몬에게 말씀하신 복이 오늘 우리들에게 복으로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이 뭐냐 하면은 요한복음 13장 27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7절 말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다 씻겨주신 뒤에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본을 보였다. 너희들도 서로 이렇게 발 씻겨주는 사람, 섬기는 자가 되라. 그러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입니다. 저희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스승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다 씻기시는 겁니다. 발을 씻기시고 13절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뭘 보였다고요? 본. 생활의 기준입니다. 기준. 본을 보였노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끝에 하신 말씀이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말로만 믿고 끝났고 듣고 끝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요한복음 11장 20, 누가복음 11장 28절도 같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8절 예수님께서 여러 번 그 말씀하십니다. 듣고 끝내지 말고 깨닫고 끝내지 말고 삶으로 행동으로 연결이 돼야 되지요. 누가복음 11장 28절입니다. 2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듣고 끝나지 말고 지켜 사는 사람이 복이 있다. 여러분 저는 34년째 목회를 하는데 설교하고 성경 공부 가르치고 쭉 해오면서 어떨 때는 갈등을 느낍니다. 전에 교회에 내가 28년 목회했지요. 28년 설교 듣고 성경 공부하고 설교 듣고 은혜 있습니다. 목사님 귀한 말씀입니다. 어떨 때는 막 눈물을 흘리고 막 그런 교인들이 뭐 조그마한 이권이 생기니까 싹 얼굴 색깔이 바뀌고 눈동자가 바뀌어요. 뭐 돈 문제 좀 걸리니까 완전히 눈동자 색깔이 돈 색깔로 바뀌어가지고 뭐 은혜 받고 뭐 하던 거는 싹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거 설교란 게 뭐이냐, 은혜 받았다는 게 뭐이냐, 그러니까 내가 평생 잊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청계천 빈민촌에서 결핵 중환자 한 사람 고치려면은 그 집에 1년 이상 개근해야 됩니다. 주사는 맞았냐, 약은 먹었느냐, 결핵약이 또 위장장애가 있어서 소화제 사다 먹이고 또 종합 비타민 사다 주고 또 보신해야 된다고 길에 댕기는 개 잡아다가 보신당 해 먹이고 그러면 넉마주에 할 테니까 길에 댕기는 개는 다 우리 개다 하고 잡아 먹였는데 경찰서 서장집 셋밭들을 잡아 먹여버려가지고 그 사모님이 막 고소한다고 얼마나 또 길길이 뛰는지. 그래 내가 뭐라 그럽니까? 사모님 죄송합니다. 그런데요. 그 속고를 놓고 불 떼는데 개가 목욕탕인 줄 알고 들어가던데요. 에리나이 뭐 펄펄 뛰고 야. 그래서 개 잡아서 먹이고 했는데 나섰어요. 남양만 내려갈 때 집 타고 땅 타고 병 낫고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내가 착각을 했습니다. 이 가정은 김진홍 목사라 그러면 평생 은인으로 알 끼다. 교회 일이 생기면 앞장서서 나설 끼다. 그래 생각했는데 소사하다가 빚이 졌어요. 빚져가지고 빚쟁이들한테 시달리게 되니까 맨 처음 빚 갚으라고 도끼 들고 온 사람이 그 사람이야. 그때 70만 원인가 90만 원인가 빚을 졌는데 도끼 들고 흔들미 와가지고 김진홍 목사 내 돈부터 내놔. 그 돈이 어떤 돈인데 그거 도끼 들고 휘두르는데요. 앞이 캄캄해요. 도끼가 무서워가 아니라 그럴 때는 정말로 도끼로 찍어주면 고마운 거이지요. 뭐 도끼가 무서운 게 아니라 야, 내가 이 꼴을 당하려고 이런 사람 보려고 내 인생 10년을 투자했던가. 내 청춘의 가장 소중한 30대 10년을 이런 꼴을 보려고 이런 사람 위해서 내가 인생을 걸었던가. 깜깜해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에게서 기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누가복음의 예수님이 사람 속에 든 것을 아시는 거로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시고 산으로 홀로 가셨더라. 참나 그 읽으면 은혜가 돼요. 여러분, 우리가 듣기만 하고 은혜 받았다, 뭐 충만합니다. 그게 아니고 듣고 지키고 사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듣는 게 문제가 아니고 들은 것을 작으나마 행하고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는 목회자로서 가끔 고개를 갸우뚱하는 것이 한국교회 목사는 설교가 너무 많다. 설교가.
설교가 너무 많으니까 맨날 좋은 얘기를 해야 되니 자기는 뭐 별로 좋지도 않으면서 입으로 좋은 말만 하니까 입에 소태가 나가지고 응? 이 설교 때문에 모두 부담이 되고 그 좋은 말 듣고 교인들 그렇게 살지도 못하고 이거 문제가 있다. 그런 걸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뭐라 그랬냐면은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복 있는 자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입니다. 1장 3절 계시록 성경의 제일 마지막 책인 계시록 3절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첫 번째 뭡니까? 읽는 자와 두 번째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뭐이지요?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느니라.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니라. 읽는 자, 듣는 자, 세 번째 누구지요? 지키는 자. 지킨다는 것은 그렇게 사는 자란 말이에요.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다. 예수님의 말씀이지요, 여러분.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누가복음 6장에 복 있는 자에 대해서 이르시기를 누가복음 6장 38절입니다. 이런 사람은 복이 있다. 산상수훈의 8복 예외에 4번 더 예수님께서 복 있는 자를 말씀하시면서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에 또 이르십니다. 자, 진정 우리가 이 말씀을 가슴으로 받아들여서 우리도 예수님이 이르신 복 있는 자에 우리가 속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3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주라 그리하면 넘치도록 주겠다. 이 말씀이 미국에서는 대단히 유명해진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미국의 최고 부자 록펠러라는 부자입니다. 록펠러, 존 D. 록펠러. 세계 최고 가는 부자랬습니다. 그런데 52살에 병이 들었습니다. 머리칼, 눈썹까지 다 빠지는 탈모증입니다. 탈모증. 완전히 머리가 문어머리입니다. 위장장애가 와가지고 하루에 우유 한 잔, 비스켓도 2개밖에 못 먹었습니다. 그러고 불면증. 밤에 잠을 못 자요. 그러면 세계 돈 제일 많은 게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여러분? 잠 못 자지요, 못 먹지요, 머리 다 빠져버리지요, 꼴이 말이 아니지요. 그 시대의 신문들이요, 록펠러 드디어 죽다 기사를 써놓고 기다렸다 그럽니다. 그런데 어느 하루 밤에 잠은 안 오고 침실에서 응접실로 혼자 왔다 갔다 하다가 잠이 안 오니까 응접실 탁자 위에 있는 성경을 탁 제쳤는데 누가복음 6장 38절이 나왔어요. 딱 첫 마디가 뭡니까, 여러분? 주라. 쇼크 받으셔, 쇼크. 자기는 평생에 긁어 모으기만 했지 주지를 못했어요. 록펠러가 얼마나 인정사정 없이 기업을 했는지 경쟁 회사들을 무너뜨려가지고 수십 회사들이 록펠러 때문에 망했는데 망한 회사의 사장들이 결사대를 만들었습니다. 록펠러 타도 결사대 만들어가지고 시가행전을 하면서 록펠러 인형을 만들어서 화형식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던 사람인데 이 말씀 딱 읽고요. 주라. 그리하면 흔들어 넘치도록 주리라. 자기 사는 것과는 완전히 반대단 말이에요. 자기는 모으기만 했지 줘본 적이 없는 겁니다. 거기에서 성령이 록펠러를 감동시켰어요. 아,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 인생 거꾸로 살았구나. 성경 말씀과는 완전히 반대로 살았구나. 날 새자마자 비서 불러가지고 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봐라. 여러분, 버는 것보다 쓰는 게 더 힘듭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록펠러 파운데이션, 록펠러 재단입니다.
전 세계를 상대로 줬습니다. 전 세계. 후진국에 인재 육성하고 연구비 내고 복지재단 복지사업하고 장애자 사업하고 그 많은 재산을 가지고 열심히 줬는데 이상하게 빠졌던 머리가 나는 거예요. 우리 교우 중에 여러분 머리 벗어진 분들은 참고하셔야 됩니다. 예. 머리 빠진 분들 우리 참고합시다. 예. 약 발라봐야 놔두지도 않는데 여러분 줍시다. 잠이 오는 거예요. 잠이 그 뒤로 잠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소화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건강을 회복해서 98세에 죽었습니다. 98세. 52세에 죽으려던 사람이 98세면 몇 년 더 살았습니까? 46년입니까? 완전히 절반 덤으로 산 거예요. 절반. 그것도 건강하게 행복하게 존경받으면서 딱 한 구절 주라. 그리하면 넘치도록 주리라. 여러분 준다는 게 이건 복 있는 자입니다. 준다는 게 복 있는 자. 베푸는 자, 나누는 자.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인용을 해가지고 교회는 어떤 교회가 돼야 되느냐. 에베소시에서 3년 개척교회 하면서 완전히 이걸 교회로서 실천한 것이 사도행전 20장 35절입니다. 우리 한 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 내연도 2004년도 두레교회의 목회의 기준점이 사도행전 20장으로 저희가 정했습니다. 이제 때가 되면 사도행전 20장으로 내연 2004년도에는 두레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겠다 내가 이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만은 그 20장 35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친히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르기를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범사에 너희에게 모본을 보였노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뭐라고 했습니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여러분 많이 줄 수 있는 신앙, 많이 줄 수 있는 교회, 열심히 줄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래서 복받는 온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도마에 끼르신 말씀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 우리에게 응답되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내 개인의 구주시요 역사의 주인이시요 참 삶의 목적을 가르쳐 주신 예수님을 믿어 고백하는 일에 흔들림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읽고 그 가운데 기록한 말씀, 깨달은 말씀, 믿는 말씀을 행하는 자, 지키는 자가 되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받는 데 열심히 했습니다. 이제로부터 주는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친히 이르신 말씀을 따라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는 말씀 우리 생활 속에서 체득하여 실천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